마세요.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절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끝맺음 인사말이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와 신앙생활을 통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평안, 사랑, 은혜, 이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요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평안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24절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자, 고통받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사랑, 또 하나는 언약 관계에 있어서 베풀어지는 사랑, 또는 어떤 사람을 향해 과분하게 베풀어지는 호의. 자, 이렇게 크게 셋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기본적인 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말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됐고 그 사랑이 어떤 대상을 향해 외적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또는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행해지는 것, 이런 의미를 담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될 때, 자, 정당하게 따져보면 어떻죠? 이걸 받을 만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면은 그냥 그런 건데, 자,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게 베풀어지고 표현이 될 때, 자,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대상. 자,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앞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리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겠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 형편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호의,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묵상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약속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모든 성도는요, 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그 은혜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반드시 확인돼야 하는 은혜. 우리 한 몇 가지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서 건져 주셨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자격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죄인으로 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죠. 자, 종으로 사실 삼아주시기만 해도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 종으로라도 써줄게 이렇게만 해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은혜이지요. 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되었습니다. 성도라 이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또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죠. 이거 참 큰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요. 자격 없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인 교회에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계시고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은혜지요. 지금 이 순간이 따라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함께 하시는데 자,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성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평생 이 은혜 기억하고 이 은혜 간직하고 이 은혜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반응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말씀 하시는 거죠. 내가 꼭 기억하겠다. 그리고 너와 은혜로 함께 하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선순환이죠. 선순환.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잘 모르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고귀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것인데 그것도 정말 깊이 모르는 또 하찮게 여기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우리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깊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충만하게 또 받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자, 여전히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성도들로서, 자,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내실 텐데, 자, 세상을 향해 우리의 이웃, 친구, 우리 동료들을 향해 또 우리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지체들을 향해 담대하게 축복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보잘것없고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알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로 착각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전하며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미자립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과 가정, 자녀들 양육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잘 세워져서 사역과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교사대학 오늘 마지막인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